할렐루야. 네. 요즘 현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교회.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 된 교회.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이 주장하는 대로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지는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교회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회개가 있고 거기에 찔림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새로운 삶의 각오와 결단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은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이런 교회를 좀 만들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6월을 맞이해서 호국 보훈의 달,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죠.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저는 늘 감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역사를 통해 고찰해 볼 때마다, 그리고 또 그 역사의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가 곧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네.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말씀이 선교사님들보다 먼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온 땅,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을 싣고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던져준 땅, 가장 복된 땅 아닐까요? 할렐루야. 네, 충청남도 이 서산이나요? 서천. 네. 이 지역에 가면 성경 최초 도래지가 있어요. 프랑스 함대가 이제 이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외교하기 위해서 함대를 보내죠. 함대를 보내면서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 프랑스 함대가 이제 유구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오늘날 일본의 오키나와, 그게 유구국이었죠. 이 유구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이제 이 배가 이렇게 이제 잘못 들어와가지고 서천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서천은 한국을 가리켜서 마량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왜 마량이라 그러냐면 가장 대한민국의 소중한 서해안, 지금은 이제 평택 뭐 이렇게 해서 그쪽이 소중하다고 그러는데, 마량이 가장 소중해서 임진왜란 때도 외적들이, 임진난이 일어나기도 전에 외적들이 가장 많이 출몰했던 곳, 그래서 그 지역을 마량이라고 하고 거기에 병영성을 쌓고, 그래서 그 바다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리로 이렇게 함대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 수군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수군의 장군과 그 함장이 서로 만나서 독대하게 되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함장이 자기들에 대해서 선대해준 조선 수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준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하도 이렇게 웃으면서 감고 나니까 그 성경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번역된 성경들이 먼저 들어오고 저 북쪽에서 번역된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들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또 우리 한글로 되지는 않았지만 영어 성경이지만 그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성경이 먼저 전래되는 복받은 나라,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없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고 이러면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만들어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네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제 강국이 되려고 하면 인구가 1억 명은 돼야 돼요. 1억 명. 적어도 7천 명 이상 1억 명은 돼야 돼요. 지하 자원이 좀 많아야 돼요. 아니면 땅덩어리가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은 땅덩어리도 적죠. 지하 자원이 있나요? 석탄 말고는 지하 자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남한 땅에는. 인구도 5천만 명이 채 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10손가락 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 조국을 주신 하나님, 이 조국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군사죠. 여호와의 군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 군사는 이 개인이 훈련이 잘 돼야 된다. 개인이 훈련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직된 군대로서의 하나 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내 개인의 특출함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 공조하면서 영적 전쟁을 잘 싸워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지난 주일까지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군대로서 조직적으로 훌륭하게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 리더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그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기억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래전에 거의 50년 전에 이 땅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하시면서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건강한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영적 무장에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무장.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무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무장.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아 시대와 같은 때잖아요. 그렇죠? 노아 시대는 어떤 때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로 인하여서 그 시대에 넵필임이 태어나는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이름을 좀 드높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좀 훌륭한 이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노아와 같은 시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넵필임이 되어서 당대의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좀 날려보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소원 아닌가요? 그런데 안 따라줘서 좀 문제지. 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그런 거죠. 그렇죠? 의사로서 명성을 갖고, 정치인으로서 명성을 갖고, 예술인으로서 명성을 갖고, 또 요리사로서 명성을 갖고, 또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명성을 갖고, 그러면서 좀 우리의 자녀들이 뭐 스포츠 선수 그러면 누구 그러듯이 우리의 자녀의 이름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좀 명성을 얻기를 원하는 거,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하여서라도 그런 이름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좋아하면서 받아들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어떤 거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노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명성은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넵필임이라고 하는 명성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얻은 게 있어요. 세상에 명성을 얻었지만 그 모두는 다 물속에 잠겨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누구는 남았나요? 왜 남았을까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면 우리의 이름은 계속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넵필임의 이름이 아닐지라도, 고대 용사의 이름은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던 누구라고 하는 그 이름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회자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 다윗의 그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 37명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열되고 있죠. 37명의 이름이 24절부터 나열되는데 그 앞에 또 이 37명에 앞서서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생명을 걸고 싸웠던 전체 군 지휘관의 두목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길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이름을 남기며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이름을 남길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포항에 가면 포항시장도 나오고 경찰서장도 나오고 포항에 있는 유지들이 다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였느냐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 교회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 목사님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단명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교회, 힘 있는 교회잖아요. 거기에 왕초 하나님들이 꼭 계시는 거예요. 그 왕초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막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거기에 함께 모인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힘을 모으고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그들이 서로 뜻을 하나로 뭉쳐가면서 한마음 한뜻 같은 목표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죠. 다윗의 왕조가 바로 그런 왕조였습니다. 다윗의 왕조에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8절부터 쭉 나오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 당부의 내용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이 세워진 자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또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기로 유명한 자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칭찬하고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러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견고하게 세워주셨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선언을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있기까지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공의로 다스리는 자, 너의 이름은 참 빛난 자, 너는 정말 비 온 다음에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새 싹이 움이 틀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이런 위대한 사람, 너 다윗,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너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약속을 세우면서 대대로 버려지지 않는 이 언약을 이루어갈 나의 종 다윗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언하면서 이 은혜는 나 혼자 이룬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우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된 것은 그에게 후원해주는 사람,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 그리고 그가 기록한 편지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수고가 연합되어서 바울 사도가 사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동일하죠. 다윗의 왕조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 한 방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군 지휘관의 두모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뭐라고 기록해놨죠? 가브론 사람 요셉인데, 요셉 바세벳인데 그는 군 지휘관의 두목인데 단번에 몇 명을 죽였어요? 800명을 죽인 거예요. 800명. 용기 있는 사람이죠. 어둠의 세력들이 몰려오는데 거기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것들과 맞서서 싸워 승리한 사람, 800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왕된 다윗 혼자 한 게 아니라 곁에서 돕는 이런 훌륭한 용사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함께 함으로 이 위대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원래부터 왕의 훈련을 받고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처음으로 전쟁터에 가봤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왕을 비롯하여 모든 군사들이, 형들이 집에서는 커보였는데 전쟁터에서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있는 연약한 존재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 있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아주 막 쩌렁쩌렁한 한 사람이 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면서 나와봐, 한번 싸워보자.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이스라엘 왕 너 한번 네가 나와볼래? 군대 장관이 나와볼래? 누가 나와볼래? 나와 한번 싸워보자. 외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죽었냐? 너희 하나님이 출장 가셨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냐? 못하느냐? 왜 너희 하나님이 우리 신에게 지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너를 향하여 내가 나간다 그러면서 달려나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매를 통하여 골리앗을 한 번에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이런 목동이었어요. 목동인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목동인 그가 왕이 되는데, 목동인 그가 왕이 되어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략자들, 용맹스러운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다윗을 통하여 나라가 점점 흥왕할 뿐만 아니라 영토가 넓어지고 힘이 세지는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힘없는 교회가 아니라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로 모이게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로 모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영적 전쟁을 하며 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서 적군을 막아내는 이런 용맹스러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혼자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 엘르아살이 나오죠.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사람은 세 용사예요. 이 중에서 제일 누가 힘이 세냐 하려면 요셉, 바세벳이 제일 80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힘이 있어서 이런 군대 지휘관, 이 세 사람이 군대 지휘관인데 그 중에 총 지휘관을 요셉, 바세벳이 맡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르아살도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겁해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싸우자라고 싸움을 도두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르아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함께 싸우자고 해도 누가 같이 곁들여줘야 되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어떻게 했냐, 솔선수범을 했어요.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싸우는데 손이 피곤하여 칼이 손에 붙었다. 그때까지 싸웠다라고.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손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손 껍질이 칼자루를 잡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벗겨진 거예요. 이게 피가 흘러가지고 이 칼이 딱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손하고 일체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 아픔을 참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르아살이었다 하는 거죠. 삼마도 마찬가지. 전쟁을 할 때는 사기가 어느 쪽이 크냐에 따라서 이기는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어느 쪽이 사기가 높냐에 따라서 스포츠는 이기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삼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사기가 높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침공해오고 소리를 높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쪽에 녹두나무가 있어요. 이 녹두나무 있는 곳에 자기가 멈춰 서는 겁니다. 우리 이곳에 좀 서자. 멈춰 섰어요.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다 도망갔죠. 근데 거기에 서서 블레셋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는 거죠. 이처럼 다들 겁먹고 도망갈 때 자기 생명을 걸고 싸운 사람들, 이 사람이 다윗의 왕조를 세운다. 다윗과 함께한 명성 있는 장군들이었다라고 하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와 같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믿음으로 서서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용맹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용맹을 펼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근력을 허락해 주셨고 능력 있게 해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이런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사람, 내 생명을 돌보면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을 걸고 굳게 서서 어둠의 세력을 혼자 물리칠 수 있는 800명을 없애고 손에 이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이 칼자루하고 온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취하지 아니하고 싸우는 이런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사기가 없어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내려놓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앞장서 가지고 싸우는 사람, 이 암몬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삼마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부흥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 이제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32목 중에 3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전쟁하는 거죠. 전쟁하는데 아둘람 굴에서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이 3사람들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전쟁터에 나가 있다가 다윗에게 갔어요. 다윗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산성에 있어요. 산 높은데 성을 지어놓고 거기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베들레헴 고향이에요. 전투를 블레셋과 싸우는데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자기 고향이 이렇게 이제 블레셋에 의하여 침략당하고 블레셋의 군영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요새가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을 블레셋이 자기의 주둔지로 만들어 놓고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요새가 다윗의 고향인데 다윗이 어릴 때 그 샘물을 마셨던 이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 고향을 빼앗겼구나. 내가 언제 저기 가서 저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산성에서 지금 전쟁을 주유하면서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소리를 누가 들으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둘람 굴에서부터 내려와 다윗에게 간 세 용사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부터 나가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면 베들레헴 성문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다윗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는 요새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가 가지고 그 곳에 가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드리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 소원하는 물을 떠왔나이다. 드소서. 이럴 때 다윗이 이거는 생명의 물이다.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걸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 앞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전진해 가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충성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충성스러운 종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도 지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가 먼저 가.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너는 담임 목사잖아. 네가 먼저 해. 아이, 당신이 장로님이잖아. 장로. 먼저 가야지. 아유, 권사님들이 해야지. 이러면서 자꾸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내 나라를 세워갈 사람은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것처럼 30명의 장군들 중에 특별히 이 세 사람들처럼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명령하지도 않았고 누가 저기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내가 마실 수 있을까라고 그냥 내뱉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세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드리면서 왕이여 드소서. 왕이 소원하는 이 베들레헴의 물입니다. 샘물입니다. 너희들의 피인데 너희들의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가 먼저가 아니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에 붙여서 안 돼. 정신 나갔냐. 이게 무슨 베들레헴의 우물물이요. 베들레헴 성곁에 우물물, 무슨 우물물이. 네가 왕이라고 말만 하면 다 그냥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왕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할 때, 지나가는 말이라도 말을 할 때 그 말 앞에 순종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충성스러운 용사들, 이 용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어떤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져가는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라고 선언하시면서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영원히 구원받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곳이 베들레헴 블레셋의 요새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내 생명을 걸고 가서 다윗 왕의 기쁨을 주었던 그 새 용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라고 하면,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다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쭉 요압의 아우 아사엘, 요압, 유도 사람, 아나도 사람, 발디 사람, 하로 사람,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 바리 비라돈, 아르바, 사알본, 할랄, 마가, 엘리벨렛, 또 엘리암, 발벨 사람, 헤스레, 아람 사람, 비아다레,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 닷 사람, 바니, 암몬 사람, 셀레, 수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에브로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렛, 헷 사람, 우리야, 총 수가 37명이었다. 그 중에 우리야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왕이 부르죠. 왕은 자기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우리야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전쟁 중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서 노숙을 해요. 전우회가 있는 사람, 형제가 싸우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쉴 수 있으리요. 형제와 함께 내가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나를 편안한 자리에 놓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놓기를 원하는 이 우리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좀 편안하기를 원치 않나요? 나는 좀 편안하고 너는 좀 고생하기를 원치 않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성은교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과 동일한 교회, 그냥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까지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앞으로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나라의 위대한 용사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위대한 용사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명예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명예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하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노벨상과 같은 이 상도 많은 사람들이 타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이 상을 얻을 때까지 오늘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들 물러갈 때 혼자 서서 그 800명을 죽이고 손이 칼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싸우고 힘을 돋우며 싸움을 도두어서 승리를 이끈 이 세 용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둘람에서부터 다윗에게로 와서 산성에 있는 다윗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하여 베들레헴까지 달려가지고 물을 떠다 바친 충성스러운 이 세 장군들 뿐만 아니라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그들이 행한 행적 하나하나를 낱낱이 여기에는 기록해 놓았지 않지만 사무엘 하를 통하여 기록해 놓은, 역대 상하를 통하여 기록해 놓은 이 위대한 용사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드리며 희생하며 환신하여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 있네. 이 인생의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썩어져 없어질 것, 세상의 영광, 세상의 멸류관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향방 없이 사는 우리가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바라다 보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함께 다윗 왕조를 위하여 수고한 그 많은 사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와 같은 사람, 또 아둘람에서부터 그 산성에 찾아와서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세 용사들 뿐만 아니라 30여 명의 쭉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유다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충성했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워서 다윗의 왕국을 완성해 갔던 이 용사들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우리 성원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영원토록 이 말씀을 기초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